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쇠하며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함이 없는 주여 객소서. 주 홀로 막 의지하시니 때마다 계심 여기 합니다. 주같이 누가 보하리까. 맑거나 흐린 때도 객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원수의 세력 두려움 없도다. 사망의 솜이 어디 있느뇨. 내 승리 되신 주여 객소서. 행복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함께 마음을 정돈한 후에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부르실 찬미는 220장 놀라운 소식 일세입니다. 혼성 중창 찬양팀의 인도로 함께 즐겁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라운 소식일세 주 예수 다시 오시 왕께서 하신 말씀 지체치 않으리라.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님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님 오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오 그날 놀라운 영광의 날 주 예수 다시 오네 둘째 찬미는 206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여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여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로 자유 얻게 하소서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주를 믿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시려 만왕의 왕 오시니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을 은혜로써 고치고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며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마지막 찬미는 307장 죄짐을 지고서 곤하거든입니다. 이후 시작하는 기도는 짐금순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내 의심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성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내 의심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 살다가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지은 저희들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중에 육신적으로 힘드신 성도들을 주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용기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 돌아오시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걸음마다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의 권능이 임하사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주일을 열심히 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찬미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짐을 진 모든 자는 다 내게 나아오라고 초청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매주실 멍에는 우리 삶의 짐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까지도 짊어주실 은혜의 멍에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죄의 짐이 있다면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세리토스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포트리 교회를 섬기시는 김현수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걱정과 근심 내 영혼을 누를 때에 나의 죄값을 주께서 갚으시니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네. 오 나는 왜 이리 두렵지 않네. 내 죄 모두 씻어졌네. 오 내 문
죄짐 모두 벗었으니 내 주 이름 허물과 죄로 고단한 인생 이제 주께로 나오게 그가 내 죄를 말갛게 씻기시리 지난 모든 허물 사시리라 원하는 내일이 두렵지 않네 내 죄 모두 씻어졌네 내 무거운 죄짐 모두 벗었으니 내 주 이름 찬송하리 내 무거운 죄짐 모두 벗었으니 내 주 이름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식일 첫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번 한 달 동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현수 목사입니다. 지난번 우리는 당당하고 자상한 야고보 함께 살펴보면서 비록 처음에는 미온적으로 시작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는 예수님의 옆자리를 지키고 싶었던 그였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가 열심을 다하다 제자들 중에 처음으로 순교자가 되기까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결혼하여 가정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어부였었으며 다혈질로 언제나 나서기를 좋아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대답함으로 조금은 어리숙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지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잡히실 때 도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하였고 다시 일어섰으며 그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새로운 책임을 부여하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럼 베드로를 살펴보면서 오늘의 나를 보게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취급하셨던 모습을 통해 오늘 나를 취급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몬에서 베드로로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이 안드레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 처음 도착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시몬은 히브리어 드름이라는 의미의 시므온의 아람 형식의 음역입니다. 게바, 베드로 이 뜻은 깨어진 바위 조각, 돌, 바위 등을 의미합니다. 시몬은 이름처럼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안드레는 요한과 더불어 침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에 대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하여 함께 예수님께 찾아가 자세히 들었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궁금한 것을 알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갔고요. 그들은 그날 함께 거하는데 때가 제 10시쯤 되었다고 했으니 오늘날에 오후 4시쯤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해가 넘어가는 정도여서 이때쯤이면 바다에 나갔다가 일을 하고 돌아와 마무리해야 하는 때였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 집을 향하여 가게 되었고요. 그들은 서로의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는 그의 형제 시몬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시몬은 바로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그 상황을 표현합니다. 시몬은 2번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그 역시 침례 요한의 전도를 들었었다. 그는 구주께로 급히 갔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주목해 보시고 그의 성품과 생애의 역사를 읽으셨다. 그의 충동적인 성질, 그의 따뜻하고 인정이 많은 마음, 그 야심과 자만, 그의 타락과 회개와 활동과 순교의 죽음의 역사 등 이 모든 것을 구주께서는 읽으셨다. 성경은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개념을 제일 먼저 인식하고 사용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에 자녀들을 위해 축복을 할 때에 그는 요셉에게 고백적인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 의미를 사용합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모세도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끊임없는 광야의 시절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은 한결같은 분이심을 만나와 반석에서 나는 물을 통하여 보여주셨고요. 나타내 주셨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만 그 땅의 반석과 바위들 속에 숨겨진 꿀들은 그리고 기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계명이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모습을 반영하여 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석으로 묘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신약의 전도자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내준 반석을 이렇게 표현하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반석은, 이 반석은 예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되시는 자신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큰 바위로서가 아니라 작은 돌들이지만 예수님 위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중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주신 이름의 의미를 조금은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럴 때 훨씬 더 깊은 의미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깨어진 반석의 조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근원이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조금 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 본질은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떨어진 조각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신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닮아가야 할 존재로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많이 닮아서 다른 제자들을 예수님의 품성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베드로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라남의 목표는 베드로도 그러하였고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해야 하였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일 것입니다. 바울은 힘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의 삶은 그저 그런 사람 또는 세상에서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을 가장 많이 닮아 그분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바로서기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가장 위대하고 멋있는 고백 중에 하나는 바로 그분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안드레의 말을 듣고 메시아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갔었을 때에 그는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으며 또 그분이 제자로서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펴보면 끊임없이 넘어지고 다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사실 그날은 자신의 철저한 무능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힘겹고 어려운 날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이 그물에 걸린 여러 가지 것들을 씻어내어 다시 고기를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오셔서 고깃배를 조금 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내 그 주변을 가득 메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미로운 말씀이셨을까요? 하지만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동틀 때까지 노력했던 베드로는 하나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무슨 내용이었는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는지 도대체 알 수 있었던 것이 하나도 없었지요. 그런 그에게 말씀을 마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갈릴리 지역에서 고기를 잡는 모든 사람들은 낮에 고기를 잡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지를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도 낮에 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맑아서 배가 와서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내리면 고기들이 이미 알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것도 어제 저녁에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같이 단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적은 없었으므로 그는 실망하고 기진맥진하여 다시는 오늘 그물을 내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졸린 눈을 부비며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얻은 것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자신의 경험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제안이지만 그가 만난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순간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죠. 그는 그 순간 세상을 움직이시고 바닷속까지도 통제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만물들과 물고기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위대한 선생님으로서가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제까지 목격한 다른 어떤 이적보다도 이 이적은 더 그에게는 하늘의 능력의 나타남이었다. 그는 예수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을 보았다. 신성의 임재하심이 자신의 부정함을 드러내었다. 그의 선생에 대한 사랑, 자신의 불신에 대한 수치, 그리스도의 겸비에 대한 감사,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자기는 깨끗지 못하다는 느낌 등이 그를 압도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간구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임을 말입니다. 아마도 힘있게 봉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나서기를 좋아했지요. 자신은 맏형으로서 모든 제자를 대표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과 얼마의 나이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의 나이가 33살 정도 되셨고 그때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약 20살
전후로 결혼을 하였으니까 베드로는 한 20살에서 25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베드로는 결혼을 했는데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다른 여러 제자들보다 늘 주님 앞에서 그들보다 앞서서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말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하려 했다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명하셔서 그들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그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고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와 안드레는 필사적으로 그 상황을 이겨나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폭풍 속에서 간혹 비치는 번갯불 속에 보였다 보이지 않았다 하는 사람을 본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유령이라고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밝히시죠. 그런 상황에서 돌발 행동을 베드로는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하지만 베드로는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를 마태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상황인 바람이나 폭풍 또 물결을 보고 무서워서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안심하고 걸어갔다. 그러나 자만하는 마음이 생겨 배 위에 있는 자기 동료들을 잠시 뒤돌아보고 그는 그의 눈을 예수에게서 돌이키게 되었다. 바람이 맹렬히 몰아닥쳤다. 파도가 높이 솟아 베드로와 예수 사이로 직접 밀쳐왔다. 베드로는 겁이 났다. 잠깐 동안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되자 그의 믿음은 무너졌다. 그는 빠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물결이 그를 삼키려 할 때에 베드로는 그의 눈을 성난 물결에서 돌이켜 위를 쳐다보고 예수께 고정시키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쳤다. 예수께서 즉시 내민 손을 붙잡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당신의 자녀들을 교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상생활의 환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지정하신 더욱 넓은 무대에서 우리의 맡은 부분을 행하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늘 교훈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매일의 시험에 대한 승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지할 필요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시험에 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우리의 발이 완전하여 결코 요동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안다, 믿어온 분을 안다. 아무것도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단은 유전적이거나 개발된 습성에
품성의 특성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필요나 결함에 눈이 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확고부동하게 예수를 바라봄으로써만 우리는 안전하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버리게 되고요. 그렇게 시험에 대해 준비하지 못한 베드로는 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감옥까지도 갈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겨우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른 정도의 객기를 부렸을 뿐 다른 제자들과 같이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집에 들어와 불을 쬐고 있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것을 빠져나옵니다. 정말 처참한 결과에 너무 실망한 베드로는 기운이 빠지고 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경고하셨었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결국은 부인하고 이 말씀이 생각나 더 애통하고 힘들었습니다. 장백하고 고통에 차이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양심은 일깨워졌다. 기억은 되살아났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옥에나 죽는 곳에라도 가겠다고 했던 불과 몇 시간 전에 그의 약속을 회상했다. 구주께서 다락방에서 그날 밤에 그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이 슬퍼하던 일을 기억하였다. 베드로는 방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선언하였으나 이제 그는 매우 슬퍼하며 주께서 그를 얼마나 잘 아시며 자신도 알지 못하던 거짓된 마음을 얼마나 정밀하게 하셨는지를 깨달았다. 이제는 다른 제자들을 볼 낯이 없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부인한 사실을 단지 요한 하나밖에 모르지만 소문은 이미 파다하게 날 것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지요. 베드로의 심기 1장.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그들에게 나타나심으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6월절 절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은 이제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갑니다. 아마도 여기에 참여한 제자들은 모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그렇게 7명의 제자들이 함께 하였는데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자고 말하고 함께 고기를 잡기 위해 배에 오릅니다. 다른 제자들도 함께 하겠다고 하고 그날 고기를 잡았는데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언젠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 그 일은 평생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은 허탈한 마음으로 밖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고요. 일찌감치 이를 잡고 그물을 싣고 있는 그들에게 어슴푸레하게 잘 보이지도 않았음에도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때에 요한은 베드로에게 선생님이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서 물에 뛰어듭니다. 그때의 거리가 약 50간쯤 되었다고 하는데 약 200규빗, 즉 100m 정도 되는 것이죠. 약 320피트 정도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만 물을 헤치고 나아가려면 좀 먼 거리죠. 수영장을 4번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거리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예의를 갖추고 예수님께 나아간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를 본 예수님은 알고 있다는 눈짓을 하시고 어쩌면 어깨를 다독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께 왔을 때에 숯불이 있었고 거기에 떡과 고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7명의 제자들이 먹고 배부르기엔 부족해서 고기를 더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제일 먼저 그물로 달려가 그물에서 고기를 꺼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큰 물고기만 잡히게 해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일일이 다 세어보았습니다.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였을까요? 예수님은 생선과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3번 하십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는 제일 먼저 부인을 했고요. 제일 먼저 저주했으며 제일 먼저 사고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주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사실 여기에 사용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조금씩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3번의 질문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가페로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필레오로 물으시지요. 그에 비해 베드로는 3번 다 필레오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이 아가페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필레오는 조건적인 사랑, 우정과 같은 한 단계 낮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인 줄 알았지만 그가 가진 사랑의 최고는 필레오에 그치는 사랑이었고요. 그러한 사랑이라도 하는 베드로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 스스로 다니는 것을 이제는 남이 너를 데리고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는 실패하기 전에는 늘 지각 없이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말을 하곤 했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의 일을 바로잡으려고 했었으며 그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표시하려 했다. 그러나 회개한 베드로는 매우 달랐다. 그는 전에 가졌던 격정을 제어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열심을 조절하였다. 그는 다시는 성급하거나 자신을 믿거나 자고하지 않았으며 조용하고 침착하고 온순했다. 베드로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에게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의 매 발걸음을 위해서 이 교훈이 주어졌지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 기다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를 앞질러 달려감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보다 앞서 달려가지 말라. 그렇게 한다면 너는 사단의 군대를 혼자서 만나지 않을 것이다. 나로 너보다 앞서가게 하라. 그리하면 너는 원수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앞서가면 원수를 만났을 때 너가 제일 처음에 만나야 되는 것이라고. 그러나 예수님 뒤에 우리가 서 있으면 원수를 누가 먼저 만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어리숙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뒤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제자로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삶에서 이런 변화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게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어리숙하고 온전하지 못하는 모습을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늘 부족하며 완벽하지 않은 저희들을 택하셔서 주님을 따르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어리석은 것을 인정하기에 이제는 저희들의 생각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생각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 뒤에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문제와 싸움, 영적인 부분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머지않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저희들 승리하여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베드로처럼 실패의 연속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승리하고 주님을 부여잡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가 거듭날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거룩하심에 저희들의 마음을 두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목숨 다하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